사단이 우리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갖은 덫을 놓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러한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할 때, 또 여러 가지 거짓 정보를 주거나 우리 마음을 현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감지하는 경보 장치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서 제일 먼저 경보 장치로 주시는 게 이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사단이 이렇게 잘못된 우리를 유혹하는 덫을 놓을 때 제가 깜빡깜빡 이렇게 경고를 주시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느낍니다.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나 뭐 어떤 마음을 먹을 때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심을 통해서 이거는 사단의 음성이고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적으로 판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바로 양심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파선에서 믿음에 떨어졌다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과 양심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은 참 많이 아는데 이 양심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배워보질 못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양심을 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요. 양심은 감정의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도둑질하지 마라 했으면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에요. 일종의 이제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 따지면 이 초자라고 하는데요. 해라 하지 말라는 어떤 감독 역할을 하는 우리 인간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어떤 성격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양심이 화인 맞지 않는 사람들 있죠.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처럼 이 양심 자체가 이미 마비되어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람 말고, 보통 양심을 가졌다 할 때는 감성의 영역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배고파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배고프겠다, 너무 딱해 보인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저 강아지가 힘들어하는 거에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심이 불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할 때 그러한 경보 장치들이 이제 삐뽀 삐뽀 그러면서 울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양심의 경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보 장치가 울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사단이 중간에 거짓말의 벽을 하나 세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오늘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영어로 보면 진이라는 단어를 stronghold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강하게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뭔가를 꽉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보 장치가 울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캐치하고 이런 것들을 깨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고한 진은 일종의 사단이 우리 안에 쳐놓은 요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렇게 사단이 쳐놓은 요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새라는 게 있다면 이건 일반적인 회개를 통해서 이것과 싸워 이기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견고한 진의 종류를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생각 속, 즉 사고 속에 있는 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고 속에 있는 진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들, 또는 거짓된 관념이나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 생각 안에 사단이 이렇게 쳐놓은 견고한 진과 같은 겁니다.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도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왜 작은 막대기에 끈을 묶고 놓으면 다 성체가 된 후에도 그 끈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근데 코끼리 힘은 엄청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코끼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거기에 묶고 나서 이 코끼리는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 아, 나는 여기서 이 끈이 끝나는 지점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이걸 평생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이 끈에 묶여 있는 것보다 훨씬 세고도 남을 만큼 다 컸는데 이 코끼리는 영원히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코끼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학습된 무기력증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원래 그래. 난 요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탁탁 올라오거든요. 어떤 것들을 하는데 중간에 실패를 했거나 뭐 시험에 떨어졌거나 이러면, 아, 나는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단은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가운데 꽉 묶여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들이 이 생각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요새가 이 생각의 질환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고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찌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될 때가 있어요. 아, 난 도저히 안 될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자꾸 된다고 하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은데 이 생각이 내 안에서 막 활개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꽉 싸잡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고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란 것이고, 내가 판단하는 사고방식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과 다르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고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마음속에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이 heart를 뜻하는 게 아니라 mind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에 가까운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은 뭐냐면 이 죄 가운데 묶어두기 위해서 사단이 감정에 사용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굳어진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굳어진 마음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바꾸고 싶은, 교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정하심에 반응하는 것을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어.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 이게 강팍한 마음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마음밭에 심겨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아무리 쳐도 내가 굳어진 마음 속에 있으니까 계속 튕겨져 나가버린 것이죠. 이 굳어진 마음의 원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방탕함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보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니 이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돼서 생명력은 굉장히 유연하고 활동적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람에게서 역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이 방탕이 뭐냐면은 죄악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미워하라는 표현을 딱 하나 써요. 원수도 사랑하지만 하지만 반드시 미워해라 하는 게 나오는데, 시편 97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딱 한 경우 이때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지만 죄악은 그만큼 더 비중 있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은 잠깐의 쾌락을 가져오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악의 파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의 첫 번째가 이제 방탕함이라면,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을 잘 살펴서, 때때로 우리가 교만에 빠질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를 막 이렇게 자랑할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교만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나대지 마.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경고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죠. 아, 내가 좀 교만했구나, 겸손해지자.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음성 앞에 낮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도 이 알림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보장치가 울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들은 거기에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자신의 마음에 끌려갑니다. 이게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의 의지가 죄를 붙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돌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전제 조건으로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튕겨져 나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밭에 그 말씀을 심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데요. 이 용서하지 못함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뭔가 분노가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그 힘이 나한테 없는 거죠.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참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뭐 학대를 당했다거나 또는 모욕을 당했다거나 실망을 했다거나 거절을 받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험했던 상처들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 상처에 얽매여 가지고 용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 기회를 놓치지가 않죠. 그 기회를 분명히 잡습니다. 이 상처가 생기면 일종의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러기도 하죠. 우리 뇌에 각인이 됩니다. 근데 이 상처가 받았을 때 생긴 뇌에 각인된 이 부분은
이 뇌는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관 영역 아주 중심에 이게 각인되는데, 이 뇌관은 우리가 전두엽 같은 경우는 시간 흐름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만듭니다. 근데 뇌관은 굉장히 동물적 영역입니다. 파충류 영역인데, 이것들은 시간을 그 시간 개념이 이 뇌에는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현재형으로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받은 상처가 다시 또 어떤 관계 때문에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 뇌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상처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 무서운 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또 이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설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더라도요, 또 이 상처가 기억나서, 왜? 상처는 늘 제가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뇌과학적으로 늘 현재형으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쓴 마음을 버리지 못하게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잊혀집니까? 더 강화가 되죠. 뇌세포 수가 하나 둘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뇌세포 하나의 기억이 그 상처가 각인되어 있다면 공부를 왜 반복해서 합니까? 자꾸 복습하면서 뇌세포 수가, 뇌신경이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생각도 동일하게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이 뇌신경회로가, 그 상처에 해당되는 신경회로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뇌는 계속 그 생각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늘 지금의 상처로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이게 그 내장을 주관하는 신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나 어떤 상처를 입을 때 밥맛이 없어지고 소화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요즘은 하도 뇌과학이 발달해서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 현대과학을 능가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쥐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쥐덫을 놓는 겁니까? 아니면 쥐약을 놓는 걸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게 아니죠. 쥐덫과 쥐약이라는 것도 임시적 방편이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쥐가 생기는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쥐는 더 이상 그곳에 생기지 않겠죠. 근데 자꾸 쥐 잡겠다고 계속적으로 쥐덫 놓고 쥐약 치면은 이건 계속 반복되는 이 오를 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로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터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을 갖고 놀 장난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용서 자체는. 결국은 용서가 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사단이 쳐놓은 그 덫에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용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용서는 참 쉽지가 않은 영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용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값없이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지,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을 더 크게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이 용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늘 용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을 누리느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용서라는 것은 사단의 괴락을 좌절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용서하라고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가 뭘까? 조금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용서는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행동을 마치 내가 정당화해 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러면 또 이해해야만 용서가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용서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또 상처 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빕니다. 해야 용서냐? 아니면 역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해야 진짜 용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것은 용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나한테 상처 준 사실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가서 당신을 용서합니다면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한 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신이 잘못된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더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용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떤 방법을 썼냐?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누군가를 너그러이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내가 상처받았고 그것으로 굉장히 힘들어졌고 아파했고 참 많이 어려웠다는 것을 사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도 또 잘못된 것이죠. 참된 용서는 그걸 다 포괄하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는도록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용서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는 상처를 준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를 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용서입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좋게 지낸다, 누군가를 좋아한다, 성경에 보면 서로 좋아하세요 이런 표현 보셨어요? 좋아한다는 건요, 그 사람과 나의 좋은 경험이 쌓일 때 생기는 감정적 반응이죠.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별로 좋은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고 나하고는 좋아하는 유대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누군가를 좋아하세요? 이건 사실 불가능하죠. 없던 경험을 만들어내라는 거와 똑같으니까. 근데 사랑하세요 이 말은 있거든요.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세요라는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단지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사랑하세요라는 말을 없을까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좋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근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부모를 사랑하세요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학대를 받았고 상처를 더 크게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부모가 너에게 학대를 하고 나쁜 부모 역할을 했었어도 부모 자체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표현을 우리에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자칫 사랑하라는 개념을 내가 저 사람하고 사이좋게 아주 정겹게 잘 지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부담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단은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실마리를 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굳은 마음을 갖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이럴 때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고음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잘못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경고음이 울려야 되는데 그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깨워주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반응하도록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다시 한번 세팅값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내 생각과 마음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마음에 담고 이 훈련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내 자신을 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은혜의 크기를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셨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굳어진 마음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그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들을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사단이 쳐넣은 덕과 이 진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